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는데 이 사무엘상은 왕국 시대에 대해서 말하죠. 왕국 시대가 시작돼요.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고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은 강력한 통일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왕정시대, 또 왕정시대에서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또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분열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왕국의 역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열왕기상하는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대로 역사를 기술했는데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가 남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창건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복구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복구죠.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반복구가 조전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 사무엘 제가 그렇게 넣어놨어요. 뭐 사무엘을 사사로 넣냐 안 넣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왕정 시대는 사울이 왕이 되죠.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죠. 사사도 통치자고 왕도 통치자잖아요. 사사는 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3직을 겸했던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구원자로신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는 3직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3직, 그리스도의 3직. 이게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데 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죽으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의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다르죠. 그 다음에 왕인데 왕의 왕, 왕중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 그렇게 말하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잘롬 왕, 멜기세덱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왕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죽죠.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죠.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강력한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분열왕국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분열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말씀 보면은 슬프다, 기도, 탄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성택지 못함으로 아들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나부터 술에 취하였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통하는 기도.
통곡기도, 소원기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고요.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꼬르 통곡기도, 이꼬르 소원기도였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소원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소원은 여호와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해요. 그 나중에 보면 그 소원을 이행하죠.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소원 기도가 되고 소원 기도의 응답과 소원을 이행함으로써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자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까지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알려주니까 또 부르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됐다고요. 근데 그 기도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통곡기도. 부르짖는 기도죠. 그 다음에 소원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통곡기도, 소원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한나의 기도는 그냥 한나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한나가 아들을 쉽게 낳았다면 뭐 통곡기도 소원기도가 없었죠.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성태치 못함으로써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통곡기도와 소원기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우리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고 또 통곡 기도하게 되고 또 소원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을 받아서 쓰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심령 기도가 아시죠? 심령 기도.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심령 기도예요, 심령.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니까. 나하고 똑같아. 지는 거야. 그 사람은 나하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이 나도 아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령 기도도 은사예요, 은사.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저희 어머니가 심령 기도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수 기도하고 치유 기도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딱 안수하고 기도하면 아셔요. 느껴. 그래서 아픈 부분도 똑같이 고통을 느껴. 그래서 그 부분 딱 자꾸 기도해주면 깜짝 놀래.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셔요. 고침을 받아. 그런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곡기도 소원기도로 쓰임 받았는데 기도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생하는데 사무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하고요. 그 다음에 젖을 뗀 후에 소원을 이행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말씀 보면 노래, 범죄, 축복, 쇠퇴,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을 기뻐함으로 노래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나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마지막이 감격을 넣거든요. 그럼 나는 구원의 감격에 있는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 말씀이 시편 122편이거든요. 122편에 다윗의 기도고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고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성전에 올라가.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감사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기 기뻐하는데 감사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가는 것을 교회 가고요.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거기에 무슨 수식어가 있냐면 전례를 따라 전례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전례. 전례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하고 즐겨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례를 따라서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부모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그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고 교회 가기를 즐거워하고 가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가요. 성전 올라가기 즐거워해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거기 나왔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내게 평안을 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했더니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복을 구했더니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때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십니다. 감사할 때 감격으로 가요. 왜 감사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심판입니까? 내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나는 죽고 망할 자고 지옥 형벌 받을 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시니 감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전례를 따라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선배들이 감사하는 것.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심에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오잖아요. 10명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전례가 뭡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문둥병자는 성 안에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따로 모여 살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거기서 확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는데 제사장에게 확정을 받은 그 10명 중에 9명은 자기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 가고 교회 올라가기 즐거워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화를 빌고 복을 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는 감격에 빠지게 된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죄, 엘리후 두 아들들이 아주 불량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적인 죄를 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취하죠. 새사랑 새꼬챙이를 집어넣어갖고 삶은 고기를 찔러서 나오는 건 자기 몫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건 뭡니까?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여호와 것을 도둑질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간 이야기 아시죠? 그 다음에 셋째 축복.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셋째 왜 셋째하게 되냐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엘리 대제사장이요.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범죄할 때에 그들에 대해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이죠. 이게 죄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냐스가 이런 불량한 자들이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그리 말라 하고 끝나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쇠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네 팔과 네 조상의 팔을 끊어버리겠다. 가문이 저주를 받아요. 가문이.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만 봐도 그 시대가 어떠한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불량한 자가 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 말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퇴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패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기리라 하고 앞세우잖아요. 근데 전사해버려요.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립니다.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는데, 자 언약궤를 빼앗겼나이다 그 말 하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두 아들의 전사가 가장 관심사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몸이 비둔했다. 우둔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거죠. 흔들어져야 안 돼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죠.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그래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를 떠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시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장 무서운 징계가 여호와가 나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죠?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죠. 그 다음에 3장 말씀 보면 소명, 예언,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소명은 부르심이죠.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나에게 부르셔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셔요. 나를. 그 두 가지가 확인되면 주님의 뜻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소명 나를 부르셔요. 그러면 소명 나를 부르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명을 주셔.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사명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주신다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죠.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과 믿음도 열린 상황과 환경과 여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나야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사명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예언,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그 집이 뭡니까? 엘리의 집이죠. 엘리 가문.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그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말씀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냐스 두 아들은 죽었고요. 또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말씀 보면 언약궤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블레셋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 우상 앞에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 신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신입니까? 여호와. 참 신이에요. 다곤은 우상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섬기는 자는 다 헛되도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것,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인데 우상 숭배 그렇게 하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져. 배는 없어. 생각이 허망해져 갖고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영화 촬영하다 보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잖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그 한사랑병원 앞에 거기 큰 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새로 뺐는가 봐요. 그 도로변 한쪽에다 놔두고 돼지머리 놓고 인사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딱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인데 그런 거예요. 여기 배운 사람 또 똑같습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앙을 치는데 독종입니다. 독종. 여러분 전염병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고시부 시험 이렇게 문제 내고 할 때 그 문제를 냈어요.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쓰시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대해 쓰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네 가지 징조 가운데 두 가지나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말은 많이 썼어. 점수가 안 나와. 제가 그 코멘트까지 다 해줬거든요. 친절하게. 그것만 다 캐치해가지고 써도 될 텐데.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너무 말씀을 안 읽는 거야. 너무 말씀 안 읽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충격적인 거예요. 이번에 8명이 장로로 이렇게 노예 때 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성경이냐? 성경 안 읽어. 어떻게 장로로 이렇게. 와, 깜짝 놀랐어. 성경 안 읽어요.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해요. 어떻게 장로가 될까요?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성수 11조 다 한다는 거예요. 당당히. 말씀 읽어요? 안 읽어. 기도생활해요? 안 해.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현실.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도 말하지도 않고 누구도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다른 것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뽑으면 이제 직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이제 이런 단계를 밟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딱 시험 끝나고 좀 이따 채점할 텐데 점수 안 나옵니다. 점수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부분을 너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시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 전쟁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설교만 해도 그걸 요약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오더라고요. 이번에 장로고시 보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목사고시 이렇게 하신 분들, 뭐 아주 쟁쟁하다고 제가 듣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근데 제가 한 과목에 보니까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인데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사무엘상 6장 말씀은 돌아온 언약궤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향하는 소, 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 바로 행하여 갈 때 울고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송아지를 놓고 가니까 울죠. 그런데 좌우로 나오고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여 벳세메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여호와의 뜻이죠. 이 독종이 여호와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보다 이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이게 우연으로 인한 거냐 여호와로 인한 거냐 알고 보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를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징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말씀 보면 아비나답, 미스바, 에벤에셀이 나오는데요. 20년 동안 이제 아비나답이 석 달 동안 20년 동안 머무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의 법궤를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찾아와요. 근데 1차 운반에는 실패하고 2차에는 성공하죠. 근데 제가 답을 뭐라고 내렸습니까?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일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답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복귀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실패를 통해서 그걸 배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되구나. 여호와가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구나.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되구나. 그래서 2차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운반에 성공하고 안치하잖아요. 언약궤를. 여러분 보세요.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관심도 없었다고 사울은. 근데 이 옮기려고 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호와의 일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하시고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시고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 금식하고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되 모여서 에벤에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다. 에벤에셀의 뜻이 아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가 중요해요. 근데 온전한 번제입니다. 번제의 뜻은 아시죠?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어로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은 자기 부인이고 헌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신 져줄 수 없죠. 내가 져야 되죠. 어떤 성도가 저녁에 꿈을 꿨어요. 요즘에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고 그 일이 끝나면 고난의 연속이었어.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입술로 마음속으로 간구하기를 이 고난이 없애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십자가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마치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제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이걸 좀 잘라서 적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잘라주신 거야. 알았다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또 그래도 무거워. 더 잘라줘. 또 잘라준 거예요. 마지막 3세 번째 잘라주세요. 잘라주니까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막 낑낑대면서 가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놓고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데 자기는 짧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깼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기 십자가. 그 다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아들들 악행 왕을 요구했다. 아들들이 이를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농사 중에 뭐니 해도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한나는 성태치 못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까 통곡 기도하고 소원 기도했고 소원을 이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게 되고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을 요구해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 이게 죄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시잖아요. 그래서 신정통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 이꼬로 신정통치입니다. 신정통치예요. 신정통치. 그러니까 사울과 다른 점이. 그래서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한 왕 뒤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이 구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택하여 세운 왕이에요. 나중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살필 텐데 참고로 제가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면서 허락해 주라고 말하죠. 그 내용이 8장 말씀입니다. 8장 7절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죠. 9장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0장 말씀 보면 기름 부음, 기름을 부으니까 신이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세 사람이 되리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제비보와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왕국 시대 왕정 통치, 왕을 통해서 이제 통치 다스림을 받는 상황이 이루어지고요. 11장 말씀 보면 암몬 승리 길갈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암몬이 그렇게 말해요. 암몬은 형제국이잖아요. 형제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근데 암몬이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길갈에 모이라. 사울의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2장 말씀 보면 고별설교, 사무엘의 고별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고별설교 해놓고 제가 왕정시대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고별설교를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는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사울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책망, 너희의 구한 왕을 보라. 불순종하면 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이. 여호와께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하니까 여호와께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을 뿐이다. 그대로 허락해 주라. 그래가지고 하는 내용이죠.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고별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지라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였느니라. 왕을 구하죠. 그러니까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왜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이렇게 쓰임 받았는가? 그것을 1, 2, 3로 이렇게 요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이다. 다윗을 택할 때는 어떻게 택했습니까? 사무엘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를 보니까 왕감이요. 기름을 부으니까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는 아들이 없냐 하니까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여러분, 막내는 사랑받잖아요. 근데 지금 천덕꾸러기야. 그 아버지 보기에도 형제들이 보기에도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잖아요. 막내인데도 다 집에 있는데 잔치자리에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하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분들. 그 다음 13장 말씀 보면 전쟁이 발단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려버려. 그러면 왕은 통치만 하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 제사장직을 겸하면 안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13장에 말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폐위, 버림받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제사 지내본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
예.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장 보면 요나단 추격 맹세 승리 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용맹한 요나단이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끝까지 추격하고 그때 맹세를 하죠. 온 세계 보수하기까지 라고 맹세하는데 이거 하면 입다의 소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소원? 근데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데 이 사실을 모른 요나단이 식물을 먹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에요. 입다가 잘못 소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처녀로 평생 살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소원하거나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소원도 네 가지고 맹세 단어만 바꾸면 돼요. 여호와의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맞아면 돼.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마스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사울의 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말씀 보면 진멸, 불순종, 버림, 결별인데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오네요.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죠. 아각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죠? 여러분 이 아각이라는 사람 하면 뭐가 또 생각나야 돼요? 하만. 아각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 에스더서. 그죠? 그래서 왜 죽이려고 했는가가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각을 죽였다면은 후손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모르드게를 남에 달고자 하더라. 에스더서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당대의 죄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죄가 전가되거나 답습되지 않는다고. 내 죄가 내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내 자녀들에게 답습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당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왕을 버리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죠. 결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 순종하고 듣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제사도 드려야 돼. 근데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나아.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쇠향의 기름도 드려야 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 이해되신가요?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인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흑백 논리에 가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죠. 영혼의 생명에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장 말씀 보면 다윗의 선 사울 악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사울이 악신에 들려요. 왜요? 여호와의 신이 떠남으로. 그래서 제가 묵상을 가지고 설명드렸죠. 묵상.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게 목표고 묵상은 자기를 비우는 이유가 여호와로 가득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 근데 귀신이 가서 가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어. 심령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나를 비우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호와로 가득 채우잖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도 여호와를 믿는 거고 믿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잖아요. 여호와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말씀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부분들. 그 다음에 17장 말씀 골리앗 다윗 승리.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갑니다. 아버지가 이새가 전쟁에 나간 형들을 돌아보고 와라. 먹을 것을 가져가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하니까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 사울도 나가지 못해. 누구를 두려워한 거죠? 골리앗을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 뭘로 이깁니까? 문맷돌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양들을 지켜냈던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게 정중앙에 맞아요. 퍼펙트. 완전 무게예요. 허점이 없어요. 근데 이 투구 밑에 여기 정중앙 여기를 물맷돌로 맞춰버립니다. 한 방에 한 번 던졌는데 맞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물맷돌로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였어요. 다윗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돌아오라 했을 때 이놈의 더럽고 냄새나는 일 이제 휴가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쳐요. 그리고 맡기고 가요. 대단하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천덕꾸러기 천세했던 그 다윗을 그 중심으로 보시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들어쓰시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한 자가 있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반복고 항상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것이 주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임박혀서 그렇게 살아요. 주님 보시기 어떠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막 여기저기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하죠.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겁니다.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람은 마병을 예보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니라. 압생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18장 말씀 보면 요나단 사랑 사울 시기 사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 거죠.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여호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인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 시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자리 노래하니 그때부터 시기 질투하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네가 블레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죽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근데 200명의 양피를 가져와요. 그래서 결국 미갈과 결혼하죠. 사이가 되죠. 사이가 돼도 죽이려고 해요. 정적으로 보거든요. 정적으로. 자기 라이벌로 보거든요.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거든요. 19장 말씀 보면 타논, 미갈, 도피인데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합니까? 라고 말해도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죠.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요나단이고 그 사람이 미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과 딸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과 딸은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게 간단한 단순한 사건인데요. 우리 이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시구나. 여호와께서 하시면 되구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하는데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도피하게 되고요. 20장 말씀 보면 언약, 약속, 살이, 이별인데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언약하고요. 요나단이 약속에 도망할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살이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면서 이별 떠나보내요. 도피하게 만들죠. 그 생명을 지켜 보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요나단이죠. 21장 놉가드로 도피해요.
아히멜렉에게 피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척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봐보세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숨을 곳이 뭐예요? 첫 번째 항무지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굴에 갔잖아요. 광야에 갔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그래서 그 원수나라 가드 아기스에게 가요.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원수잖아요. 다윗은 가드에 가면 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국에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죄가 없는데 그 가서 미치광이 행세해가지고 생명을 부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죽어버리지.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왜 그랬어요? 한번 답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자기를 왕으로 예선했잖아요. 왕으로 들어서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어.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 감당할 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왜냐?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냥 보통 찬송가 가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울왕까지 누구도 못 나갔는데 지금 소년이요 목동인 다윗이 아니 무기도 아니고 물맷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고 골리앗이 웃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싸워 이겨요. 그 위대한 법이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이 뭐예요? 모든 군대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만군. 모든 군대의 여호와. 왕 되시는. 그 다음에 22장 보면 도움 학살 도망인데요. 모압 왕이 도와줘요. 아이러니하죠. 모압과 암몬은 항상 대적했잖아요. 근데 이 절대적인 이익 가운데 주님이 그 모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요. 나의 철천지 원수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아니 모압이 도와줬네 고 끝나잖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단한 일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하셨어요? 다윗을 들어 쓰셔야 되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학살해요. 그 다음에 아비아들이 도망가고요. 23장 말씀 보면 구원, 배반, 죄, 피신인데요. 그 일날을 구원하고 사울에게 그들이 고해서 배반해요. 이게 배신을 하는 거죠. 배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해. 10항무지 숯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나요. 아까 도망가게 만들어줬잖아요. 피신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0항무지에서 다시 피신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 24장 말씀 보면 옷자락, 호소, 후회에 대한 말씀인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정명의 기회가 왔죠. 근데 겉옷자락만 베요. 그리고 호세요. 왕에게 나는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를 내가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어요. 이걸 제가 후회라고 해놨어요. 후회.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네고 그거 더 이상 거기에 돌이키지 않는 거야. 그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야. 25장 말씀.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더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나중에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잖아요. 근데 자기 길로 각자 갔다 끝나. 회개 안 했어 끝까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회개로 말씀 나누거나 설교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절대 회개 아닙니다.
25장 말씀 사무엘 죽음 나발 아비가일. 라마에서 사무엘이 죽으니까 라마에서 장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발 다윗이 도망가면서 나발이 내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나발이 나는 모른다 하면서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여호와께서 치심에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핍박 안 했죠. 근데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했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작은 소작이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26장 추격, 창가, 물병, 충고, 돌아감. 하길라산에서 추격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기 가운데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데 창과 물병만 가져가요. 그러면서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이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자기 길로 돌아가고 사울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다가 돌이키지 않죠. 회개치 않죠. 끝까지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27장 피신 아기스 블레셋으로 피신하고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어 미치광이 행세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면서 씁니다. 28장 보면 출전 엔돌 접신여 멸망 예언 그러는데 블레셋 왕과 출전해요. 동족 산장의 비극에 참여하게 되죠. 이제 아기스 왕 편에 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근데 엔돌의 접신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예언을 찾으라 그랬는데 아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잖아요. 악신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죠. 물을 데가 없으니까 엔돌의 접신여를 찾아.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 예언, 죄에 대한 지적과 멸망 예언을 받게 됩니다. 29장 위기, 동족상잔의 위기가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기가 막혀요. 말합니다. 아기스가 나의 소견에는 네가 전쟁에 참여한 게 좋으나 내 신하들이 장관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게 돼.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동족 상장의 비극에서 건져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30장 말씀 보면 약탈, 토벌, 분배, 선사인데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죠. 그러니까 가서 아말렉을 토벌하고 도로 찾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분배하는데 같이 분배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똑같이 균등 분배를 해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제 친구 유다 장로에게 선물까지 보내요. 대단하죠. 자기가 다 이렇게 그것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함께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대단한 점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평등해, 균등해. 그래서 모든 것을 평균케 하시는 여호와의 한금질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 자도 적게 있는 자도 남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해서 공동 분배해가지고 모든 것을 평균케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31장 죽음 장사인데요. 자 사울과 아들들이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리고 길르앗 아벳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 지냄으로써 31장이 끝납니다. 그럼 사울이 끝나면 다윗의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에 있었던 다윗이 돌아와서 왕이 돼요. 그죠?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달라 죽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 목사님 31장에 사울의 죽음과 사무엘하 1장의 사울의 죽음을 아세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 말씀이 틀리네? 이게 아니에요. 상충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서로 보완하면서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 그래서 사무엘상을 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 하 1장을 가지고 이 사울의 죽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개를 또 합쳤는데 잘못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무엘상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